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집, 가정, 수원,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되고 있음을 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온 우주까지라도 내 삶의 영역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온 눈에 보이는 우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내 삶의 영역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온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우리 삶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만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우주 만물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고 누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을 쓰면서 본문만 좀 달리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투.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넘어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을 요약하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공짜로 와서 구하고 기도하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함께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막 심장이 떨리지 않으세요?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우실 때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동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때도 같은 방법을 쓴다는데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삶에서 지금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보이고 같은 것 같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곁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징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정으로 걸어서 여정으로 한 1500km, 지금이야 한 1500km 떨어져 있던 뭐 전화 통화 하나도 할 수 있던 그런 시대지만은 그 당시 1500km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징벌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일도 그토록 강하고 잔인하고 찬란했던 바벨론의 문화, 지금도 그 유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제국이 100년 만에 무너져요. 당시 그 제국이 10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사, 요즘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땐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종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태어났는데 그 제국의 황제가 저 밑에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졌다 한들 그 종들을 내가 더 부려먹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건축하는 데 쓰면 좋고. 그런데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요?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너희에게 앞서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또 성전을 세우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상상도 기대도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앞에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의 종일토록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도우시는 삶의 영역은 온 세계 그리고 온 우주까지도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삼고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또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뒤엎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좀 조심스럽지만은 역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온 우주를 동원하셔요. 온 우주를 동원하셔요.
필요하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끝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의 불말과 불병거 이야기는 교회를 한 3년 정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 6장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제목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이어가려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 쇠도끼 하나를 이웃에서 빌려다가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그만 그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구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절망 가운데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엘리사를 뭐하러 찾아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구하는 거예요. 아,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어떻게 했다? 던졌다고 그랬어요. 던져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쇠도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오르게 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엘리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나뭇가지를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쇠도끼를 건져 올린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건져 올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내 손에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목사님, 아무래도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서 스스로 떠오릅니까? 산신령이 그 안에 있어서 은도끼, 금도끼, 니도끼, 내도끼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불신의 마음이 든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십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벽처럼 쌓여서 그 사이에 바다에 길이 생겼음을, 그래서 200만 정도가 걸어 그 바다를 건넜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낳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를 혹시 아십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제 공전을 하는데, 자전은 스스로 도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전은 스스로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대충. 공전은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자전의 속도는 시속 1609km예요. 비행기가 좀 빨리 날았다 싶을 때 제가 비행기를 타봐서 그 속도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1000km 정도 내외, 그 정도에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라고요? 1609km.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느끼게 했으면 우리는 죽었죠. 참 신묘막측한 이야기죠. 그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것이 멈춰선 거예요. 그것이 멈춰서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전이 멈추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별들의 위치와 날짜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약 한 24시간, 하루 정도가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던 중에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었던 천문학자가 그 하루가 바로 여호수아가 때에 멈췄던 하루의 시간이었다라고 밝히자, 그렇다면 천문학적으로도 오차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천문학계에서 분명히 인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물의 비중보다, 비중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비중보다 가벼운 것은 어떻게 되죠? 물에 던지면 떠오릅니다. 물의 비중보다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도록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신 것을 잠시 멈추고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거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만든 법칙인데. 응?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중력의 법칙으로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분이 그 법칙에 잠시 멈추고 물을 벽처럼 쌓아 올릴 수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전도할 때도 항상 창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창조를 인정하면 성경을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은 이어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일반적인 전세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사이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아람이 강력했습니다.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비밀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그를 죽이자. 근데 이것을 누가 아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지역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곳에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나이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몇 번이라고 그랬냐면 여러 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허탕을 치는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비밀 작전을 이스라엘 왕이 알 수 있느냐, 알고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는 두려움만큼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그때 신하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 도청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작전 하나 못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음 먹으시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에 빠진 쇠도끼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시게 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람 왕의 작전을 엘리사에게 그거 하나 못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아람 왕은 다급한 마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엘리사라는 놈을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아람 왕은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었어요. 아람 왕은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관장하시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데 아람 왕은 엘리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군대를 엘리사가 머물던 도성에 보내서 아예 포위해버립니다. 작은 도성 아예 군대로 감싸서 포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자기 도성을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포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렇죠. 당연히 죽었죠. 그야말로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응? 인생의 길이 막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네. 결국 나는 끝이란 말인가? 응? 그렇게 절망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절망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순간이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확증이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란 확증이에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쉬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셔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없이 와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라는 데도 안 해요? 아니 이미 십자가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밥값을 이미 지불해 줬어요, 누군가가. 근데 나는 배가 고파요. 근데 왜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도 매일 저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매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뭔가가 보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거짓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이 성경은 끊어졌을 거예요.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여 저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의 유황불로 쳐주시옵소서. 아마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니까 뭔가 대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워드프레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누구의 눈은 뜨게 해주시고 사환의 눈은 뜨게 해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은 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결국 무엇밖에 볼 수 없냐면 물리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통장의 액수, 영이 몇 개인가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자리, 자기가 사는 집의 크기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크고 놀라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시고 미루지만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최소한 1년에 한 번 읽고 계신지,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셀 리더들은 매주 체크를 해요. 일주일에 30장 이상은 꼭 읽어라. 그러면 1년에 1독 이상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 편지를 안 읽어요? 여러분 애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손편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한 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몇 번을 읽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싶어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무슨 표시라도 해놔요.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뭔가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면은 내려놓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려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최고의 선택적 삶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고백하십시오. 기대감을 품고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봐 두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한 이 한마디의 고백,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뜻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여, 진심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지혜는 무능하고 저의 능력은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보다 능력 있으신 주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신 주께서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람 왕의 마음을 아셔서 엘리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뭔들 못하시게, 아니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왜 그분을 외면하시요? 아니, 그건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얻어질 수 있을까요? 평안이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평안이 얻어지지 않고 불안감이 얻어진다면, 불안이 여전히 남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 있고, 때로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임을 내가 믿사오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맞는 기도예요. 그리고 평안해요. 괜찮아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취직이 미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운 거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그 아이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기도 후에 진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지금 가진 거, 할 수 있는 거, 서 있는 위치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제자나 사환처럼 언젠가는 당황해서 절망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계셔요. 다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주변의 방법으로,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도 들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엄마가 너 기도하라,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가 꼭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엄마를 통해서 자전거를.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방법을 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무지함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 국한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나를 징계도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구에 흐르는 여러 가지 법칙을 중단시켜서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다 맡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안 맡기시면 바보죠. 맡기시고 순종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라면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지구의 자전을 중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어떻고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전 늘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노후 대책 어떻게 해놓고 계세요? 잘 해놓고 있죠. 퍼펙트합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저기가 내 노후 대책입니다.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어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뺏어갈 수도 있어요. 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나라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의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